안녕하세요. 당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양호랑 은퇴권사님, 강정순 고사님, 선현현 주사님 초대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 신앙의 추억으로서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잠시 떠나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반년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토요 플러스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 몸짓으로 우리 표현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쁠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얼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홍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 플러스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한 가정이 되어서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에서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당진 가족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봉사자님들께 영육간에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양원랑 원사님이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연주에 이어서 그리고 찬송가 우리 세 분이 함께 찬양하시며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모금 드시고 우리 찬송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낸 곳 주님의 크신 은혜라. 오늘 세 분 모시고 오늘도 신앙의 추억으로서의 여행의 길을 잠시 떠나볼 텐데 아마 각자 이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잠깐 나누시죠. 우리 권사님부터 마이크 드시고요. 성함과 인사 말씀. 저는 은퇴권사 양옥란입니다. 네, 다음 분. 저는 선집사입니다. 저는 강정숙 권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영란 원사님은 1993년도 지금부터 한 28년 전인데 그때 봄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은퇴는 2016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8년 동안 권사님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 강정숙 권사님은 2001년도 5월달에 인직 받으셔서 이제 올해 2021년 이제 은퇴 대상자로 이제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은퇴 대상자로 기도로 준비 가운데이시고 또 선현란 집사님 2018년도 한 3년 전에 4월달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안명진 권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퀴즈를 좀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는 아까 권사님이 선착순으로 5분 무조건 정확하게 적으신 분 선착순으로
이제 드릴 선물을 오늘 드릴 텐데 오늘은 최덕재 장로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양홍란 권사님 부르셨던 악기 이름 그리고 곡 제목 그리고 세 분이 함께 찬송하셨던 찬송가의 곡 제목 이렇게 세 가지 잘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 5분 가사부에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려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양훈왕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그동안 28년 동안 또 20년 동안 이제 권사 임직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당신 교회를 잘 섬겨주셨는데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일이 계시다면 우리 양홍란 권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일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저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장로님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권사님. 같이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을 받으셔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또 장로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또 기억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강정숙 권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마이크를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마음에 남는 일은 그냥 없는 것 같고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그런 와중에도 제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가끔씩 또 눈물도 흘릴 때 옆에서 우리 차준건 집사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엄마는 왜 힘들 때 자꾸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전깃불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 그렇게 말했던 우리 차준건 집사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고맙소 해가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은혜가 되었던 일, 또 좋은 일, 다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던 걸로 우리가 또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은혜가 되었고 좋았던 일들이 있었다라면 우리 양 권사님, 네. 그때는 관리인 집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 청소도 많이 나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웃고 막 즐겁고 집사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선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친구들 그렇게 일했던 게 많이 그립고 좋았습니다. 자기 집 돌보듯이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또 굳은 일마다 하시고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 해서 대접해 주는 모든 일들 아마 귀한 추억으로 자리 잡으듯 싶습니다. 강 권사님은 특별히 좋았던 일이 있으셨나요? 마음에 좋았던 건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그때는 집사들이었습니다. 같이 집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을 좀 점심을 대접하자고 그렇게 하고 안국사가 거기가 공예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좋은 쑥을 뜯어다가 삶아서 개떡을 만들고 또
국수를 삶아서 부끄럽고 좀 아쉽지만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웃는 얼굴로 즐거운 모습으로 했던 거, 그것이 참 정말 그립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쑥떡쑥떡 하는데 쑥떡쑥떡 안 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누셨다는, 저에게 좋은 전통 중 가운데 하나는 어르신을 잘 섬기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아마 예전부터 그런 좋은 전통들을 잘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여러 어르신들을 섬겼다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손연한 집사님 막내시죠? 예, 여기서 막내신데 세 분 중에 우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막내신데 타지역에 살다가 아마 성남에 사시다가 이제 당진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는 이제 3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잘 적응하신 것 같고, 혹시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비결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앞집이 안 권사님을 잘 만나서 적응을 빨리 한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그렇게 나를 잘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아, 안명진 권사님이 바로 건너편에 사신. 예. 그래서 그걸 바나바라 그러죠. 아마 바나바의 역할을 정성으로 다해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저에게 빨리 적응하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현아 집사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봉사도 같이 어울려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좋은 음식 솜씨로 교회에 섬기는 일에 힘써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몸이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섬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어떤 기쁨이 있으신지 참 나눠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런 음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다 나눠 먹고 나누면 괜히 행복해요. 즐겁고 무엇이 뿌듯하니 마음이 항시. 네, 나눔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듯이 나눔의 행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양홍란 권사님하고 강정순 권사님께 아마 이제 올해 은퇴하시고 또 은퇴하신 지 또 몇 년이 또 지나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후회하는 점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 권사님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홍란 권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을 젊어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믿음의 덕이 많이 부족해서 그게 늘 아쉽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겠죠? 네, 그렇죠. 주님 닮은 성품으로 또 교회를 잘 섬겨주시라는 우리 또 선배 권사님의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강정숙 권사님, 후배 권사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마이크 들어주시고. 서로가 그냥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가 되는 그런 예수님 사랑으로 일을 하고 즐겁게 서로 간에 신뢰가 두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 마찬가지로 후배 권사님들도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라는 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꼭 명심하고 두 분 권사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다면 아마 세 분은 이제 또 손자 손녀들까지 또 믿음의 3대 기업까지 다 가게 되셨는데 혹시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첫째 언니 되시는 양홀랑 원사님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제일 소망하는 것은 저나 자녀들이나 믿음으로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강 권사님 소망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애기들한테 예수님 그 사랑을 확실하게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애기들이 참으로 저기 교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쁩니다. 그래서 양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현한 집사님은 소망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아들 논문 좀 통과했으면 그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가 소망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 분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만나고 있지만 세 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믿음이 부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1년 동안 이제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자 그렇게 기도로 나가고 있는 교회고 매 주일마다 기도의 모델을 한 분씩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살려면 나의 좋은 모델을 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는 성경 안에서 그 모델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좋은 모델로 삼는 것도 우리에게 또 좋은 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모델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기상 4장은 족보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야베스만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야베스 그러면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적어도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 이름을 짓게 되는 풍습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 말을 보게 된즉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어머니가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임신 중에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조건,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경이 있었지만 끝이 좋았기 때문이죠. 끝이 좋았던 이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뭔가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꼭 복 주세요. 정말 복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너는 못 삽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복과 위로는 위로부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우리가 무조건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자녀들 키우시면서 저 역시도 그랬고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때 우리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때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서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저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영양부적으로 콧물을 계속 흘려서 이제 굳이 서산에 오지 않아도 이 어리굴젓을 그냥 쑥쑥 마시는 또 그럴 정도로 콧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절을 보내게 됐고 또 초등학교 입학 시단이 왼쪽 가슴에 항상 그 손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이거 왜 들고 다녔냐면 여러분 항상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이것을 또 콧물 닦으라는 손수건으로 가슴에 달고 다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어르신들이 코 흘릴 때마다 그랬어요. 이거 흥해라 그랬었어요. 흥하라고. 근데 그 흥이 바로 우리를 흥하게 했던 것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으면 흥하게 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구하시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요.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자, 받은 은혜로 아까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말씀 나눴지만 나눠주면 행복하다라는 고백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저기 안국사 그때 당시는 아마 도로가 그렇게 지금처럼 잘 뚫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비포장도로를 막 달려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자연 쑥도 뜯어 와서 또 여기서 이제 개떡도 만들어 드시고 막 그런 일들을 그게 다 섬김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섬김도 자원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베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나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빼뜨리지 말고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야베스를 통해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단의 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증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움츠려들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움츠려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벽이나 담을 자꾸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심해지면, 그것이 심해지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지네요. 단절하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잠수 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이 상처인데, 여러분 상처가 왜 나쁘냐면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상처는 주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자꾸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이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밖에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면 삶의 여유가 없어져요. 삶의 여유가 없어지면 남을 돌아볼 시간도 없게 되고 남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결국 심한 경우에는 함께하는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이 상처가 계속 깊게 되면.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작용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갑자기 사라지는 분이 있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멀쩡히 살고 있는데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봐요. 왜 그래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자꾸 전락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만큼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살기를 딱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요?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결단한 거죠. 일단 그 말은 자기의 상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감당하겠다라는 거고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결코 도망쳐서 저 안으로 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영향력 있는 삶,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기도했는가? 저는 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이유라는 것을 야베스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야베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없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인가 거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강도, 없어야 될 사람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단정한 복장과 또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대상에게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유머나 아니면 정보나 격려 같은 말. 어떤 말을 해드릴까? 어떤 유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어떤 격려를 해드릴까? 근데 이거를 만나서 그냥 만나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차 마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라도 전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도와주시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특징인 것은 하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 여러분 주의 손 하면 능력인데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에 부딪히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풀리고 뚫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승리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길을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자동차가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그걸 본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차에 치지 않도록 그 아이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면 아이가 그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저만큼 아마 튕겨내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은 폭행이 아니죠. 아이를 보호하려는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손이 그러지 않을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나태해질 때마다, 욕심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또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쭉 떨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밀쳐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때려 주옵소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기도잖아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손이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 나를 확 밀쳐서라도 나를 지켜달라는 뜻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으므로 야베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주어졌을 때 야베스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그리고 세 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도 허튼 일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세 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고, 후반기에 또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당진 장로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세 분의 건강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또 주께서 치유의 능력과 치료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 분 함께 축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음 주 소개는 오늘 백서의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야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두급 집사 이정미 권사 자녀 예수꿈땅 669 백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야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반년감사 저녁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부들 모두 반년감사 저녁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초대 손님이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토요일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더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기도의 통역 작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를 통해 만났던 손님을 주일에 만나며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실시간 댓글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동력의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가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반년 감사 저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반년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이 7시 20분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저녁을 시간들을 조금 서둘러서 우리 전교회 모두가 자녀들 손잡고 함께 반년 저녁 감사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분 우리 권사님, 주사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양손 들고 흔들면서 주일에 만나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요.